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이게 기도 제목,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딱 이해하게 하려고 보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던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왜 부부 사이에도 여보 우리 좀 이거 얘기 좀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좀 그 시간이 진중해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되게 기뻤고 잘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또 말해놓고 나면 또 서로 머쓱하고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되는 건가 또 이렇게 이해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가끔은 되새겨보는 것이 너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본인의 딸 졸업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3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특별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따로 이 3명을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총장실로 불러서 그리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장소에는 졸업생들도 한 50여 명 정도 같이 같은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50년 전에 졸업하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선배들이 후배가 졸업하는데 그 졸업하는 3명을 놓고 총장실에 모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리둥절하다가 이 3명의 학생들을 총장님이 소개하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오늘 졸업했으니까 졸업한 이후에 어느 지역에 가서 섬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졸업한 다음에 취직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지만 내가 이 주어지는 시간을 어느 나라, 어려운 국가 혹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도 하고 이 청년 3명은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좀 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총장님이 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있는 이 3분은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느 익명의 분이 각자가 목적지에 가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선물 한 가지씩을 주셨어요. 자기의 이름은 익명으로 해달라고요. 이제 그 선물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너희들 가니까 수고한다, 잘해라 이렇게 박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익명으로 이 3명의 청년들에게 각각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는데 이 총장님이 첫 번째 학생에게 말하더랍니다. 학생은 학자금으로 은행에서 융자한 돈 10만 5천 달러, 약 1억 한 1천만 원,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학자금을 탕감받았습니다. forgiven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근데 대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융자 받잖아요. 이게 졸업하고 나면 학기수가 있으니까 꽤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 번째 학생은 한 1억 500만 원 정도의 1억 한 1천만 원 정도의 학자금 융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익명으로 그걸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한테는 학생은 7만 달러를 탕감받았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7,500만 원 정도를 탕감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 학생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생에게는 학생은 13만 달러, 약 1억 한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정도를 탕감받았습니다. 이 3명의 청년들이 너무 큰 감동과 함께 몸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노라고.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이 갑자기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은혜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아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올 때 2가지 중요한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어떤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회원들에게 주는 어떤 혜택처럼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런 관계나 전혀 없고 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조건 하나와 두 가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주 놀라운 것이 허락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들이 내게 왔어. 이제 이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학생들처럼 나는 그냥 내 일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장학금이나 혹은 이런 무슨 프로젝트를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길을 갈 뿐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일에 이만큼의 재정이 채워지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똑같이 그런 은혜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은혜이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제목들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에 이만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무엇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참 놀랍고 특별하게도 직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받은 내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이 내게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이걸 직분을 내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은혜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바울이 나에게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섬뜩 놀랄 수도 있어요. 나는 직분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직분이라는 게 꼭 집사 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어떤 기회나 상황들이 나는 굳이 필요 없는데요. 나는 이대로가 좋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의 삶에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마음의 속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도 나고 어려운 일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기도도 하게 됐고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많이 삐지셨다고 남편이 멀리서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멀리서 안성이라는 곳에서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남편분이 막 너무 하나님께 실망이 들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이유를 처음에 물어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게 했네요. 근데 그 차를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 차는 자기 거 차도 아니고 회사에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차를 하나 뽑아줬는데 그렇게 새 차를 받자마자 좋아서 이렇게 타고 다니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 듣고 마음이 되게 섭섭하셨네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사연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음주운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는데 음주운전하다가 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으셔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걸? 그렇다고 음주운전해서 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음주운전해서 벌 받은 게 아니라 음주운전이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온 거죠. 그게 벌이라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것 자체는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셔서 그걸 벌 주실 이유도 없고 뭐 막으실 수는 있었겠죠. 뭐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분이 집중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성에서부터 성남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열심이 있고 나는 가기 싫어도 아내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매주마다 가주는데 어떻게 사고가 날 수가 있냐. 평소 때는 잘만 다녔는데 술 먹고도 왜 이게 사고가 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게 두는 어떤 플러스 알파나 내게 있어서 아무 무탈한 것들 정도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이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기회라고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그런 기회가 없지만 내게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나를 정말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재정을 놓고 간절히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힘든 기업도 많고 가정도 많고 치유 집회를 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문득 물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한번 치유되면 영원히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병이 낫게 되면 영원히 안 아픈 거냐, 지금 이 재정이 채워지면 영원히 안 부족한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이 일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내가 이 일이 왜 이런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잘 붙잡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섬김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라고요. 어느 중동의 왕자가 치료를 받는데 너무 흡족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치의랑 뭐 골프 얘기가 좀 통했나 봐요. 골프 재밌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뭐 회진을 돌 때마다 특별한 VIP여서 중동의 왕자를 잘 이렇게 치유하는데 이제 잘 기간이 잘 끝났어요. 만족하게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그 왕자의 비서들이랑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치료비가 조금 문제가 됐어요. 얼마를 청구해야 되나? 뭐 비서가 이렇게 귀뜸해 주기는 그 왕자 체면이 있으니까 알아서 신청을 좀 하시라고. 그냥 병원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또 왕자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뭐 고민하니까 액수가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공짜로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뭐 체면이라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왕자님의 명예에 맞게, 명성에 맞게 주십시오. 그래서 백지로 그냥 넣었답니다. 왕자님의 명예에 맞게 이걸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걸 받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이제 골프 어쩌고저쩌고 이런 글이 이렇게 쓰여진 편지를 하나 받았대요. 비싼 골프채 세트 뭐 교환권인가? 뭐 골프채도 비싸다면서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좋은 거는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왕자님이 이렇게 우리가 한 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큰 비싼 골프채를 주려나 보다. 그리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장이, 계약서가 골프장을 준 거예요. 골프채 줄 줄 알았더니 이 왕자가 자기 이름에 맞게 골프장을 선물로 주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와 가격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려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1+1으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싸게 사서 흡족히 사서 기분 좋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논리는 아주 귀한 것을 싸게 산다면 아주 남는 장사를 한 것이죠. 그게 참 좋은 것이죠. 일회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선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선물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면 그 관계가 내게 은혜를 허락해 줄 만큼의 기쁨과 사랑과 배려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않고 나와, 그리고 그가 혹은 그분이 서로 어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나한테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 내가 이런 말 정도는 해야 되잖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무거워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 관계가 잘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안철수 씨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안철수 씨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딱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의대에 다니셨잖아요. 서울대 의대. 전 다시 한번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과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특별히 연애 같은 것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도서관에 제일 먼저 가서 자리 하나 더 맡아놨대요. 자기 과 친구, 여자친구. 그래서 매일 아침 자기가 공부를 하던 말던 가서 자리 하나 더 맡아놨대요. 옆자리에 친구 앉으라고. 도서관을 일찍 맡아놨는데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날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지만 어떤 수고나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울이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직분이 나는 이게 은혜야 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또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면 계속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받았거든요.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값싸게 받았어요. 값이 없죠 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서 값싸게 받았으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도 거저 받았으니까 이걸 위해서 뭐 어떤 수고를 하기보다도 그냥 그 마음을 그냥 거저 공짜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보기에 허무한가, 허망한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주 소중한 걸 줬어요. 근데 얘가 친구들이랑 나가서 그걸 다 뿌리고 노네요. 야, 그거 네가 너한테 줬으니까 네 거이긴 하지만 그거 생각보다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길 값 비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값 비싼 은혜. 이 값 비싼 은혜는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에요. 구원에 뭐 또 다른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네포 목사님이 당시에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관련된 나치 반대했던 운동을 해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플레센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나중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2년여 시간 동안에 저술활동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게 값싼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근데 그것의 값어치에 대해서 너무 쉽게들 생각하더라. 근데 본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값비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와 생명에 대해서 누릴 때에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값비싸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런 고백과 아무런 무슨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얻은 비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직분, 내가 다른 사람에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이런 일들이 내게 하나도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비밀이 있고 그 비밀로 인한 주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풍성하심이 있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다 지옥 가게 될 사람이고,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공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다라는 비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이란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신비라는 말이에요. 원래 뜻은 신비, 미스테리 할 때 신비다, 잘 모르겠다 이런 때 이거 참 미스테리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머리를 하고 다니는지 미스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쓰여요.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아무리 그대로의 이해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자연 그대로의 이해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게 되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시간에 그리고 그의 영으로 일깨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 이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미스테리온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누리게 돼요. 그걸 누린 사람들은 너무 그걸 기쁨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생명의 삶 큐티책에 간증처럼 이렇게 책 쓰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버지가 거의 평생을 아주 그냥 강경한 불신자로서 사셨답니다. 그런데 아프셨나 봐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입원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퇴원을 하셨는데 이제 명절 때마다 그 아버지가 믿음 생활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니까 내가 여기 가장이니까.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만 간다 하면 뭐 제사 뭐 어쩌고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어쩐다 감나하라 배나하라 하던 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간단한 기도, 식기도조차도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마음에 미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이런 은혜와 기쁨과 이 비밀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셨다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치유 집회를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드렸습니다. 이 치유 집회가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믿음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원목자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치유 집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나가서 치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물론 오랫동안 같이 안수도 하고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너무 커다란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치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게 되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도전은 뭐냐면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저의 죄의 문제, 저의 정결함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집요하게 다루세요. 네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 네가 사람들의 죄와 아픔에 대해서 축복한다 하는데 병이라는 것이 안수하고 치유하면 이게 너무 즉각적이잖아요. 치료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정말 부담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수해드렸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고야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진짜 마음이 서로 어렵잖아요. 기도받았는데 기도했는데 똑같아. 이게 참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번 주에 누가복음 통해서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장 한 문장을 제게 깊이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질병과 우리의 한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가지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한 가지 깨닫게 됐어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지금 능력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당신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나병은 고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당연히 나병은 고칠 수 있으신데 그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실 건가요? 주님, 하고자 하시는 건 맞나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능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준비되었느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이냐? 그것을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막 과도하게 뭔가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만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받은 것,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와 책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떠올리고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게 될 때, 공장을 이렇게 보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곳 땅을 저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도 저희 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도로가 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도로가 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언제 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도로가 난다고 계획이 되니까 증축, 개축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래요. 그런데 날짜가 없으니까 또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이 공장 건물 그대로 쓰겠다고 아예 생각하고 너무 좋다 이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요 앞에 있던 주은교회는 그것 때문에 보상을 잘 받아서 그래서 이사도 하게 됐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 건물이 저희가 지금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데요. 너무 잘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저걸 할 때마다 이렇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부서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길이 나면 그 도로 계획상 건물이 허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됐는데 시행 날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으려면 도로가 나는 곳까지 쭉 들어가서 건물 완전히 허물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자기가 내야 하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저거는 부서질 건물이니까 우리가 그냥 빌려서 쓰자. 그래서 잘 빌려 쓰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 돈을 많이 들이면 안 된다. 아이들이 쓰니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것 정도의 수준에서, 그래서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지만 어른들이 쓴다면 조금 더 러프하게 쓸 수 있지만 애들이 쓰는 거니까 조금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는 정도로 우리 수준을 유지하자. 그래서 저희가 저 건물 전체를 다 빌렸거든요. 아주 싼 가격에 빌렸습니다만 1층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딴 데 더 공사하면 저 공사비를 저 건물이 언제 부서지나, 저 부서지면 저희가 들어간 이런 인테리어비는 다 그냥 같이 묻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뭐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을 쓰게 해줄 수 있다, 명확하게 우리가 있는다면 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뭘 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어렵잖아요. 저 문득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건강을 놓고 하나님이 이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치유된 이 건강이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계속 유지되는 거라면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 틀림없겠다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몸이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치유된다고 해서 은혜와 기쁨을 정말 누리게 되는데, 근데 내일은, 일주일은, 10년 후는 그 몸이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허물어지는 건물처럼 언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재정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게 한번 채워지고 나서 영원토록 그렇게 부유함 가운데 누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더 부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문제들, 기도 제목들 놓고 왜 이것이 응답되도록 기도하고 왜 이것을 치유 집회 같이 기도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있는 당장 이 문제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요하심이. 지금 당장 채워지어서 기쁘고 그리고 당장 없어서 슬프고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진짜 점검해 보라고. 주님 그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없어도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해요. 잘 아시죠? 그리고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은 내게 이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주님 제 삶에 얼마든지 개입하셔도 돼요. 주님 저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면 충분해요. 우리에게 정말 부유함이 되시는, 우리에게 비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비밀의 계획이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지금 우리가 셀 수 있는 돈의 액수나 우리가 수치로 점검할 수 있는 건강의 어떤 건강 수치나 몸무게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강이 있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재정을 갖고 있어도 그 재정 때문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더 놀라운 사람들은 있어도 없어도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보았던 부유하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리길, 무언가를 위해서 뭘 하고 열심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부유함이 주님께 있더라. 그것을 내가 누려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이런 것이 하나도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커다란 기회이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가 절대로 무거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너무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잠깐만 얘기 좀 해봐. 내가 하고 있는 게 얼만데 당신이 이런 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또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데로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진짜 부유하게 붙잡는가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생명, 은혜가 더 귀하기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내게는 지금 여전히 중요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는 이 일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가치,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하게 되는 마음이, 그리고 선택이 한 걸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게 하셨어요. 10절 11절 말씀은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적용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붙잡았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근데 주님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억울하다고, 나는 주님께 내가 왜 사고가 나야 되냐고, 맨날 음주운전해도 사고 안 나는데 왜 주님이 갑자기 내게 은혜를 걷어가셨냐고, 그래서 주님께 너무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만 나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힘들지 않고 오케이 좋은 이런 삶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여러 사람들에서 섬기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 걸음만 나아가 보면, 아니 순종해 보려고 하면,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냥 쉽게 그냥 해보려고 하면, 그게 뭐든지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보일 거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역할을 하게 하시는지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속회 모임이 시작했어요. 저희 속장님도 얼마나 귀한 사역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신방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것이 제게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교회가 막 선한 목적의처럼 엄청 크지 않아도 그래도 100명을 한꺼번에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설교 형태나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형태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속장님들은 그 말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는지를 나누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속장님들이 너무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한테 정말 속장 사역을 권면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희한한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베드로 열정을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 대단하다 싶고 나도 비슷한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베드로랑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돌아버리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다 믿음이래. 다 해 그냥. 이러면 와, 이거 뭐 도마 같은 사람은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계산하고 이게 딱 왁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다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들끼리도 막 싸워요. 베드로랑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관계도 안 좋고 막 주님 앞에 베드로는 막 항변하고 막 이야기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참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성경에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지만 쓰여 있는 말 없어요. 베드로 나쁜 놈 혹은 뭐 꼴통 이렇게 쓰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은 그냥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지만 내가 베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쓰여 있지는 않아요.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자,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을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장 사랑하는 분들한테 속장을 이렇게 권면할 때 제가 진짜 확신 있게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지만 행간에 쓰여져 있는 그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속장들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속장이라는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마음에 쓰게 되거든요. 너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속원들 왔는지 안 왔는지 고민하면서 그거 사실 보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도 본인이 이런 가책은 느끼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가책을 왜 느끼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맡았는데 그 역할을 가보니까 놀라운 것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진짜
뭐 희한한 일을 해도 어찌됐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속장과도 같이 혹은 교사와도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주님 마음 이런 거였군요. 이런 생각이었군요. 그래서 우리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 앞에, 주님의 마음 앞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여성 문인 선교회가 발행하는 주부 편지, 이게 아직까지 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주부 편지라는 책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의사가 쓴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글이 있다고 한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나오셨대요. 그리고 뉴욕 시립병원에 수련의 과정을 겪게 되셨답니다. 수련의 과정이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수련의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신 집사님의 조혁 집사님이 얘기하다가 농담처럼 캐나다 가서 하시죠, 왜 개업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난 처음부터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소아과 의사신데 캐나다 가서 하려고 그러면 다시 그 수련의 하고 뭐 해야 되나 봐요. 나 그 짓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 그거 다시 하라면 나 절대 못하겠습니다. 해야 될 때는 막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거 다시 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되게 힘든가 봐요. 근데 수련의 과정을 하는데 힘든 게 일단 숨이 찰 만큼 바쁘고 당직 때는 밤을 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당직은 당연히 밤을 새겠죠. 응급실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몸이 힘든 거는 그래도 좀 낫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 힘드냐면 우리나라도 요즘 이슈화 돼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구급차에 실려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환자가 들어올 경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뭐 주정을 하는 거는 뭐 일단 기본이고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약 환자들도 진짜 이거 안에 뭐 총이 있는지 칼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막 하는 말 내용을 들어보면 뭐 너 죽인다 살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지금 이제 뭐 술 취했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할 때 뭐 내가 네 가족까지 찾아가지고 넌 아프겠지 주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이거 아프게 놓은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기분 상하죠. 마음 너무 어렵고 그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또 하나 힘든 것의 절정은 뭐냐면 그렇게 치료를 그래도 정성껏 한다는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약도 먹이고 뭐 주사도 놓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난동을 부린 뒤에 아침이 되면 귀공자 같은 대접을 받아가며 툭툭 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병원을 나갔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대요. 그게 그렇게 난동을 쳤는데 진짜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 만큼 그렇게 난리 뻐꾸기를 했으면서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가 무슨 엄청난 고객인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러고 이제 막 할 만큼. 근데 그런 일이 있다가 한 번은 갑자기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구급차에 실려왔더래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애들인 거예요. 한 10대 남자애, 건강한 남자애. 근데 잘생기고 얼마나 몸도 건강하고 그런지.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에 이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라붙어서 치유하려고 하는데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게 됐어요. 뇌사 상태에 빠져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소녀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선수였대요. 미국에서는 미식축구 이렇게 몸이 크고 몸이 좋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몸이 막 진짜 엄청 크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고 크리스천 가정의 외아들이라도 합니다. 크리스천이기도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병원에 달려왔는데 그날 팀장이었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남은 한 가지 길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다른 장기를 좀 기증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제 뇌사 상태로 살려놨어요. 일단 교통사고로 해서 와서 외상이 생긴 부분에 어쩔 수는 없고 일단 살려는 놨으니까 호흡기는 일단 있으니까 이거 뛰기 전에 아직까지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수술을 하면 제일 좋으니까 한번 기증을 해보시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한동안 말도 못하게 눈물을 흘리더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아들의 장기를 이식하자고 그래. 이식하라고. 아들도 그거 원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사고가 너무 돌발적이었죠. 뭐 교통사고를 예약해놓고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돌발적으로 확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날 밤에 이제 이 아이에게 이 장기를 이제 어떻게 어느 장기가 사람들한테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 검사하신 다음에 이걸 쫙 나누려고 이제 보니까 이 돌발적인 일이고 수혜자를 찾다 보니까 쉽게 연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응급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딱 이제 아다리가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팀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순서에 따라서 그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서대로 프로시저대로 가다가 마지막 지명된 대상이 너무도 엉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뭐 그 유색 인종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표현을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는 흑인 마약 범죄자로 수없이 교도소에 드나들던 죄수였습니다. 신장을 비롯하여 내장이 엉망이 되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 아이의 건강한 신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식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팀장인 선배 의사한테, 미국인 의사한테 이분이 이야기했대요. 이건 아니지 않냐?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한 생명이 이렇게 돼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모가 이렇게 진짜 아이가 소중해서 아이의 소중한 이런 몸을 생명을 나누는 것인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 소년의 생명을 이분 표현으로는 파렴치한 인간에게 주다니 너무도 사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또 밖으로 나가면 범죄나 저지를 인간 아닙니까? 근데 팀장이 묵묵하게 이식수술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분개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배 의사가 이 팀장 의사가 정색을 하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도 또한 아들이요 이때와 이 기회는 하나님 그분만의 것이고 또 이 마약 범죄자가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는 그러는 것뿐이야. 그래서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끝났을 때 아침이 왔더랍니다. 그 간밤에 그런 여러 일들을 보내고 이 사람이 그 흑인 환자를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아침 햇살 속에 누워있는 흑인 환자의 얼굴을 보니까 그 가운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미소가 이렇게 발견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로 놔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대하여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음주운전사고 왜 났어요? 계속 삐져 있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재정은 안 채워주고 왜 우리 이건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부요함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니까요. 변개치 아니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으로 한 걸음만 반응해 보면 그 마음을 기쁨으로 알게 될 거예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한 걸음 무언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나눴는데 성찬 받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성찬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주님께서 성찬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이 일을 확정하게 하실 텐데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만큼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앞에 이 노래를 주님 앞에 불러드리면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진짜 한량은 은혜 맞냐?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준비가 진짜 된 거냐?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는 거니까 내가 받긴 했는데 근데 너한테는 여전히 이게 공짜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이것은 주님의 생명만큼이나 그래서 나의 생명만큼이나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마음의 준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